네, 오늘 마지막 날 새벽 예배인데요. 제가 지난 3일 동안 여러분과 같이 나누길 원했던 것은 바로 이미 그 신목사님이 2주 전 주일날 예배 때 말씀하신 가장 성경적 교회가 가장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면 더 많이 알수록 선교를 더 많이 알게 되고, 선교에 순종한다는 말은 성경에 순종한다는 말은 선교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왜요? 성경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지만 성경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를 위한 책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때 내가 무슨 일에 관심이 있는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에 관심이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선교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특별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로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우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내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원리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작업들을 여러분들하고 2, 3일 동안 한 겁니다. 그 처음 시작은 거듭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고 그 세상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알았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 세상이 단순히 내가 아니라 온 세상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아니라 모든 만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먼저 나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집중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너무 많이 집중해서 하나님하고 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저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저 민족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족속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관심이 많으시다. 하나님이 나의 관심이 많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너무 관심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형제자매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들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와 또 구약 성경의 몇몇 구절 또 복음서 어제 저녁에 우리가 복음서의 핵심이 무엇인가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 걸 또 공부했고요. 또 교회의 본질, 여러분 교회론을 다루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핵심이 무엇인가, 에베소서는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교회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를 읽는데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그럼 이사야서를 우리가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데요. 이사야서의 복음의 본질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적 사역이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어졌는가를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과 탄생과 또 그분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모든 자세한 그 예언들이
이사야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사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10분 15분이지만 제가 이사야서를 10분 15분에 요약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구약의 가장 중요한 예언이고 선지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는가, 그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1장은요 다소 우울하게 시작됩니다. 다소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아 들으라, 땅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자식이라고 내가 그들을 키웠고 가르쳤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이고 키우는지를 알건만을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도다. 죄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녀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기고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라고 이사야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한탄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자식으로 키웠는데 네가 나를 거역하는구나.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어떻게 자기를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부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누구를 구원하시겠다고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던 것을 부인하는 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복음 제일 먼저 들은 민족 아닙니다. 복음 제일 먼저 들은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또 복음 그 다음에 먼저 들은 민족은 유럽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들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이 우리 유럽인들의 것이 아니고 복음이 우리 미국 사람들 것이 아니고 복음이 온 세상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유럽 사람, 우리 미국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왜 그렇게 키우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자녀처럼 그렇게 키우고 복을 주고 그렇게 했느냐, 내가 너희를 왜 구원했느냐, 너희가 나의 백성이 돼서 창세기 12장 1절 3부터 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복을 주고 그들에게 복을 나누고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도다. 죄지은 민족아. 그리고 그들이 계속 자기의 문제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그리고 결국 죄를 짓고 허물 많은 백성으로 바뀌게 되고 타락한 자녀들이 됐고 그리고 결국 주님을 버렸구나. 거룩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등을 돌렸구나 라고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이사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2장에 들어가면요, 이사야서 2장에 들어오면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 예루살렘에 관한 새로운 말씀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제 내가 새롭게 세상을 바꾸겠다, 새롭게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 나의 본래 의도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이제 이렇게 새롭게 이 세상을 바꿔갈 것이다, 세상을 이렇게 바꿔갈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말이래, 즉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여러분 성경에서 마지막 날이라고 말할 때는 그 마지막 날, 그러니까
1일부터 열흘까지 있으면 그 10번째 되는 날, 그런 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마지막 날이란 말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의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런 뜻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이 산의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즉 다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굳게 설 것이며, 그리고 모든 작은 산들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다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예,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께로 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리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리킬 것이다. 지금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모든 족속들이, 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가 열방을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시며 무리가 그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고통과 절망과 좌절이 없는 그런 평화와, 더 이상 사람들이 칼을 쳐서 서로 죽이지 아니하고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곡식을 가꾸고 평화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 화평케 되는 일. 또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어떤 일이 합니까? 그 마지막 날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와 염소가 함께 불을 떴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지, 그래서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 세상을 새롭게 경영하겠다, 내가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내가 세상을 경영할 것이다.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게 이르시기를, 내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험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예, 내가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거,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내가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거,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섭리해 갈 것이다. 경영한다는 말은 섭리해 간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다뤄가려고 했던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그의 의도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완성되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의도가 성취되려고 했었는데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새롭게 할 것이다.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경영해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들을 짓밟으며 그때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며 그의 짐이 그의 어깨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한 향하의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셨으며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려고 했던 일, 그런 방법 말고 새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경영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사야서가 놀라운 예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려고 했던 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 세상을 경영해 왔는데 그것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이 세상을 경영할 것이다. 새로운 방법으로 나의 목적을 이루어갈 것이다. 그걸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9장에 넘어가면, 그래서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며, 여러분 구약에서요, 구약의 중심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항상 애굽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 피난 갔다가 돌아오고 해서 이스라엘과 아시리아가, 애굽과 아시리아가 계속 싸우는 중간에 이스라엘이 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이 애굽과 아시리아라는 세계 강대국 사이에 이스라엘이 껴있으면서 그 이스라엘이 복의 통로가 돼서 애굽에게도 복을 나누고 아시리아에도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일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9장에 놀라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내가 이제 나를 애굽에게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이제까지는 이스라엘에게만 나를 알게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애굽이 복을 받게 했는데 내가 직접 애굽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게 되고 제물과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선하고 그대로 행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애굽이 이방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치신 다음에 고치실 것이다. 그냥 심판하지 않고 심판한 다음에 그들을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과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 즉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애굽과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애굽이 있고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고 아수르가 있는데요, 애굽과 아수르를 통과하는 대로가 열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대로를 열어야 되는데 그들이 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애굽과 아수르를 통과하는 대로를 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 애굽과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있고,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들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이 함께 경배하리니.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 어마어마한 생각의 변화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다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찬양과 경배의 영광을 받고 너희를 통하여 애굽이 나를 예비하고 너희를 통하여 아수르가 나를 예비하려고 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직접 애굽에게 관심을 갖겠다. 내가 직접 아수르에게 관심을 갖겠다.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열리게 되며 그들이 나와서 나를 함께 경배하며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여러분 이게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이전에는 누구만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복을 받고 그들이 복의 통로가 돼서 애굽과 아수르가 복을 받는 그 패러다임으로 가겠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과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 셋 모두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거 구약에 없었던 패러다임이에요. 모두에게 복을 주리니 24 마지막 절에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아, 내 백성 애굽이여. 여러분, 이런 단어가 놀라운 단어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 하면 누굴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 하면 이스라엘아. 내 백성 이스라엘아. 계속 그런 단어였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아, 제발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복을 받고 너희들이 저 이방 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문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 백성 애굽아, 애굽 너희를 내 백성으로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패러다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말입니다. 내 백성 애굽아,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야, 이방 땅을 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이방 땅 너희도 내 손으로 지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냐. 그래서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다른 민족이 복을 받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시겠냐면 이스라엘도 복을 주지만 애굽에게도 복을 주고 아수르에게도 복을 주고, 그래서 이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모두가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여기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뭐예요? 이 모두가 세계 중에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전에는 이스라엘만 복의 통로가 됐는데 이제는 애굽도 아수르도 모두가 복의 통로가 돼서 모두가 모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패러다임의 생각의 변화가 이사야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중심의 구속사역이었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새롭게 하겠다. 모든 민족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새로운 변화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언하죠. 말일에 그런 일이 일어나, 마지막 날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야.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상징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무슬림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 전통적인 기독교, 전통적인 유대 기독교. 그다음에 아시리아는 뭐예요? 아시리아는요, 지금 아시리아가 어느 지역이냐 하면 레바논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그런 지역은 사실은 새로운 교회 운동이 시작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복음을 확산했지만, 내가 이제는 무슬림 지역도 나를 예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도 나를 예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 새로운 기독교 운동 지역도, 이방 지역도,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시리아 지역이 지금 말하면 안디옥 교회 그런 지역이거든요.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모두가 모두가 복의 통로가 돼서 그들이 온 세상을 향하여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날이 마지막 날이다. 그날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선거 상황 안에 어떻게 해서 잠시 얘기했지만, 제가 오늘 밤에 구체로 더 얘기하겠지만, 무슬림권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슬림권 안에 놀라운 회심운동이 일어나서 지난 1300년 동안 AD 600년서부터 2000년까지 무슬림 가운데 예수 믿은 숫자보다 지난 2000년부터 지난 20년 동안의 무슬림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10배나 수배나 더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난지 몰라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무슬림 가운데 부는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어마어마한 무슬림 가운데 회심운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 가운데도 회심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전통적인 이방 기독교, 그러니까 저희들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 중에 기독교에서 아시리아, 그래서 무슬림과 유대인들과 전통적인 기독교 사이에 흐르는 대로가 열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길이 열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슬림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무슬림 지역으로 가고, 예,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무슬림들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 환상을 이사야가 이미 보여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런 한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제주라는 한 자그마한 공간에 살고 있지만 무슬림들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세계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는 그들과 우리와 온 세상을 통하여 온 세상의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두 번째, 이사야서에서 보여주는 새로운 또 하나의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40장 이후부터, 이사야서는 1장부터 40장이 제1 이사야고요, 41장부터 나머지 66장까지 제2 이사야입니다. 근데 제2 이사야에서 두 번째 이사야의 큰 토막에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강건케 해서, 그죠? 이스라엘 나라를 곽거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를 세우고 솔로몬의 왕조를 세우고, 그래서 어저께 강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다윗이 융성하게 되고 솔로몬이 융성하게 되고, 그래서 그 힘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힘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열방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이 복음을 듣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패러다임을 계속.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완성하지 못하자 하나님이 이제 내가 새로운 방식으로 하겠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에서부터 43장, 44장 쭉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이 종으로 온다는 겁니다. 종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던 컨셉은 왕이었어요. 왕, 다윗의 왕, 솔로몬의 왕. 그래서 힘을 갖고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 가운데 나가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새롭게 보여주신 또 하나의 패러다임은 아니다. 이제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구원할 존재는 종으로 올 것이다. 연약한 자로 올 것이다. 고난받는 자로 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즉 나의 종, 즉 나의 복음의 말씀을 온 땅에 선포할 나의 종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나의 영을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리라. 예, 그러니까 이방 땅에 정의를 베푸실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이 오게 될 텐데,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향 갈대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정리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후에 또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말씀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며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갈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뭐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새로 온 세계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방법은 더 이상 왕과 같이 힘을 갖고 어떤 능력을 갖고 힘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종, 때로는 멸시받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고난받는 그 종을 통하여 우리를 낫게 하며 그 종을 통하여 온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 세상을 경영하시겠다. 이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겁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통치를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오겠다는 그 패러다임에서 아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종, 연약한 존재들, 때로는 멸시당하는 존재들, 그런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그 고난과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얻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세계선교의 중요한 방법, 이제까지 세계선교가 어떻게 진행됐어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때는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 고난받는 자들을 통하여 온 세계를 복음화할 것이다. 그게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선교는 더 이상 힘 있는 자들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들, 힘없어 보이는 자들, 오히려 고난받는 자들. 여러분, 세계 선교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선교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선교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일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의 확산을 이루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입니다. 고난은, 복음을 전하는 데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선교의 전략입니다. 오늘날 일하는 세계 선교의 돌파의 중요한 일들은 오히려 고난받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오히려 사실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재정도 많이 없고, 우리 교회는 우리 다 그냥 이렇게 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닙니다. 오늘 복음은 가난한 자들, 고난받는 자들, 연약한 자들. 여러분, 세계선교의 돌파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세계선교의 돌파는 여성들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세계선교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남성들이 앞에 나가서 큰 소리 치고 떵떵대지만 세계선교의 돌파는 여성들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또 오늘날 고난을 통하여 복음의 전파가 일어납니다. 데이빗 베렛이라고 세계선교의 통계를 내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세계선교의 통계를 내고 세계 전체를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이 드는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끔가다 이 좀 비즈니스맨들을 모아다 놓고 이제 이렇게 강연을 합니다. 강연을 하면서 이 선교에 많은 재정이 들어가니까 이제 비즈니스맨들이 좀 헌금을 하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찬 기도를 합니다. 한 번은 이제 미국에서 아주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비즈니스맨 크리스천들이 모여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강연을 한 겁니다. 강의가 다 끝나고 세계 선교 상황은 지금 이렇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걸 다 통합하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고 모으고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앉아 있는 돈 많은 분들이 속으로 생각, 이거 나보고 돈 내라는 소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그래서 이제 강연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거기 있던 한 분이 딱 손을 들었어요. 선교사님,
그러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그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데이터를 모으고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걸 잘 만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래서 자원을 많이 모으고 그 자원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세계 선교의 전략입니다 라고 말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네 우리가 돈을 내겠다는 거야. 돈 낼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들이니까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세계 선교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세계를 복음화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있던 분이 뭐 맞는 얘기지 뭐, 맞는 얘기지 뭐.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이 또 딱 손을 들고,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건 고난이고, 두 번째 중요한 건 그래서 자원을 모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저희가 돈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두 번째 중요한 전략은요, 고난입니다. 그 사람도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래도 고난. 그럼 세 번째 중요한 건 뭡니까? 세 번째 중요한 것도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돈으로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힘으로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연약함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연약함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 얻는 길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경험하는 방법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과제를 앞에 놓고 우리는 별로 가진 게 없습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닙니다. 나는 뭐 그냥 뭐 집에서 그냥 밥하고 아이 키우고 그냥 가정주부에 불과합니다. 저는 뭐 비행기도 별로 타본, 뭐 제주도 분들은 비행기 많이 타셨겠지만 저는 비행기도 별로 타본 적이 없어요. 해외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하고 고난받는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사야서 6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는 겁니까? 이사야서 66장은요, 이사야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39, 27, 그죠? 66권. 그래서 이게 뭐 꼭 그렇게 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에, 성경의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즉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 이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네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니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하는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먼 섬으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게 전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과 같이 그들이 그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니 나는 그들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를 삼을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이며 그와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사야가 끝납니다.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만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뭇 이방 땅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방 민족들이 또 다른 민족으로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일들이 마지막 날이 일어나서, 그래서 2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이방 민족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삼으시고 그 이방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모든 민족으로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같이 복음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하나의 조그만 조선이라는 민족,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세계라는 관점으로서 볼 때 우리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우상숭배와, 그죠?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민족을 택하시고 그런 민족을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에 선교지였던,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필리핀, 그럼 선교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필리핀인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수천 명의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선교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 때 얘기할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 그런 선교사들이 아니야. 필리핀에서 지금 하루에 7,000명, 8,000명, 필리핀 나라 전체 1,200만 명이 전 세계의 외국인 근로자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 가운데 복음의 열정을 갖고 있는 그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우리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필리핀 여성들이 가서 거기 가서 노동하면서 가정주부하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 삼으시고 레위인 삼으시고 온 열방의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선교는 더 이상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재정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교는 뭐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연약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연약한 자들이, 그들의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확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 본문입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예, 그냥 넘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회복 탄력성, 뭡니까?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 아시죠? 뭐예요? 우리가 좀 힘들어 있고 지쳐 있고 좌절돼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비전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고 내가 재정도 별로 부족하고 멸시받는 자이고 때로는 세상에서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통하여 온 세계를 복음화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비전과 꿈들을 우리가 갖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이 창세기 47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먼저 뭡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건너옵니다. 그죠? 그 동생 형님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넘어오게 되죠. 예. 그래서 애굽에 와가지고 요셉이 뭐가 돼요? 총리 대신이 됩니다. 예. 그랬는데 그러다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해요. 그래서 이 야곱의 그 후손들이 먹을 걸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건너가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보니까 거기 누굴 만나요?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셉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팔아먹었던 요셉이 거기 총리 대신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 사건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셉과 그 형들이 만나가지고 화해하고, 그래서 요셉이 그 형제를 다 용서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했으니까 이제 가서 아버지 야곱을 다 데리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이쪽으로 이주해 와라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에게 부탁해가지고, 제가 저희 부모 친척을 만났습니다. 가족을 만났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그들이 기근이 임했는데 그들을 제가 초대해서 애굽에 와서 잠시 살도록 하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래, 허락하려. 왜요? 요셉이 바로의 총리 대신으로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걸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얘기해서, 자, 가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도착하는 장면이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의 장면입니다. 자, 7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며, 그래서 이제 바로와 요셉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8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이가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니까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냥 이거 지나갈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요, 제가 이걸 성경적으로 보니까 여기서 놀라운 원리를 발견한 겁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자, 이 본문에서 지금 야곱과 바로가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이 야곱과 바로 중에 누가 갑이에요? 바로가 갑이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야곱이 을이에요. 그죠? 그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백성 다 끌고 애굽 땅에 야곱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을이에요. 바로가 갑이에요. 바로는 그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왕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얼마나 바로가 야곱한테 갑질하는 줄 아세요? 8절에 보세요. 바로가 야곱한테 나이를 묻습니다. 이렇게 묻으니까 바로는 그때 40살 정도 됐습니다. 40살 된 그 바로 왕이 야곱에게 당신 나이 몇 살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제가 130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바로가 갑이고 야곱이 을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누가 누굴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 앞에 나오니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을의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을임에도 불구하고 갑을 축복할 수 있는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갑도 좀 있으시죠? 때보면 다 우리가 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가진 거 많지 않고 우리가 남의 밑에 있고 또 때로는 높은 위치에 있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갑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힘드시죠? 지난 한 달 동안, 지난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갑질했던 사람들 때문에 힘드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갑질했던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뭐 많이 갖고 있어서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크기 때문에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리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 나에게 갑질하는 사람들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 그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온 세계를 복음화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명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심을 믿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실지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더 이상 이제까지 힘을 갖고 있던 사람들,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같은 때로는 을의 위치에 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 별 볼일 없는 자들, 때로는 재정도 많지 않지만 큰 힘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고난을 통하여, 그런 사람들의 낮아짐을 통하여, 그런 사람들의 순종을 통하여 온 세계를 복음하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이 내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뭐 재정도 어렵고 상황도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갑을 축복할 수 있는, 온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 우리 개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